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디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지금 어디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왜? 무엇 때문에? 주의 기이한 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주의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참으로 신묘막측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뱀이 꿰죠. 그 꿰매 넘어가 가지고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희들 이제 끝났다.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었으니까 그들의 운명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사단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로 인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로 인해 하늘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지켜주시는 것도 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실함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굽 왕과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냥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에게 행한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모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공적으로 모여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의무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강대상 위로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죠? 이 걸터 앉아도 뭐라 막 했어요. 그죠? 어디를 걸터 앉느냐고 막. 근데 사실 그게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자입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뱃사람들은 바다를 섬기죠. 배 나가기 전에 바다를 향해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빌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양을 섬기고, 또 누구는 뭐 부처를, 또 어떤 분은 귀신을 섬기죠. 응?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비할 바 없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과 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8절에서 다시 한번 역설을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땅의 어떤 왕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중국을 갈 때 그때 한 열 몇 분이 갔는데 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배 타고 밤에 배 타니까 새벽에 중국에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좋은 크루즈는 여러분 뭐 2인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것 같아. 그 배는 뭐 크루즈도 아니니까, 그죠? 그 배를 탔는데 잠은 어디서 자나? 이게 넓은데요, 넓은데 이게 마룻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자는 거예요. 뭐 조만한 이불 펴놓고 하고. 근데 밤에 좀 자려고 했더니만 그때는 저 중국에 보따리상들이 많았어요. 보따리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자려고 하니까 와, 왜 그래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건 둘째가 목소리가 왜 그래 커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 갑판대 위에서 바다를 보니까 시커먼데 잘 보이지 않죠. 뭐 가까운 데 보니까 방망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일어난다면 그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잖아요. 응?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여러분,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여러분 성경에 그 라합이라는 단어 위에 그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죠. 1이라고 써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2라고 써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1이라고 써 있으면 밑에 하단에 보면 1에 뭐라고 써 있나요? 2라고 써 있으면 2의 밑에 하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굽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 애굽을 종종 라합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럼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구 있어? 누가 있는데 이분이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그 명이 개똥이야. 그러면 그분을 부를 때 개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누가 있어? 이름이 누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강국의 차은우다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차은우지만 차은우가 아니고 누군 거예요? 그 사람인 것이지. 개똥이가 누구예요? 그 개똥이가 그 개똥인 거지. 그죠? 여기서 라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라고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애굽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애굽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들을 아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산산조각 부서뜨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부서뜨리십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양하신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산산이 부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께서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흩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기념비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원수들을 다루시는 방법 다양하신 것이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렇게 때로는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뜨리시고, 때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념비로 삼아서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나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많은 소유를 가진 것으로 인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남북을, 남방과 북방, 남쪽 극, 남극, 북극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이다. 여러분 다볼산과 헤르몬산, 여러분 동쪽에 있는 산,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긍휼과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먼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 몇 살? 99살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과 손이 때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진멸시키십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힘 있는 팔과 손에 저항할 수 없고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결코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불의한 일을 결코 행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셨고 앞으로 행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으면 그 누가 찬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므로 그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기반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사랑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이마만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천국의 그 모습과 그 생활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보았죠. 천국의 그 모습과 그 천국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 그 천국에서의 모습과 삶을 어떻게 인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내 혼자 뭐 천국 가야지. 그 좋은 곳 함께 가야죠. 그죠? 내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고, 내 이웃과 함께 가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이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중심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